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내용을 쭉 보는데 우리 사실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 얼마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과 부자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 거의 한 달에 거쳐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마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요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는 이제 부자라고만 나와 있어요. 뒤에 부분에 부자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람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관리였고 또 심지어는 청년이었다,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건강서부터 부유함서부터 나름대로의 명예와 권력까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영생에 대하여 묻게 되죠. 자, 근데 뭐라고 부르면서 물었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제 부르면서 묻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 어찌하여 나를 선하고 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이 말씀.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께만 선하다라고 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보고 선하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내용 이제 문자 그대로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가 선하라고 하는 단어와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인데, 네가 나를 지금 선생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거꾸로 질문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안에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그냥 뭘 얻고 끝나는 거예요. 지식을 얻고 끝나는 겁니다.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제 지식을 얻는 거죠.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로만 생각을 하면 그냥 병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아도 또 나중에 병은 걸리고요. 또 늙어서 죽게 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또 이제 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의사나 내 육신적인 문제, 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우리가 알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로 만나야,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고요, 내가 진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그리스도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영생에 대하여 물었어요. 영생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9절서부터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해 가십니다. 말씀해 가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에 있는 말씀을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쭉 밑에 끝까지 내용들을 쭉 봐야 되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과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 이 부자 청년 수준에 맞게끔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설명해 가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4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9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믿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믿음이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보여지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믿음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착각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이렇게 보면 거짓과 가식으로 숨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무엇인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 모르고요.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가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숨기거나 가식 가운데 덮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쭉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대요. 자, 이 내용 이제 저는 보면서 분명히 성경 안에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율법을 다 지키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어떤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너희의 죄인 되어짐을 깨달으라고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 내용은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느냐라고 하는 건 정도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물론 예수님 수준 안에선 분명히 못 지킨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내용,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네가 뭘 지켜? 네가 율법을 얼마나 다 지켰다고? 너 그저께, 너 지난 1년 전에, 2년 전에 하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 지키지 못한 이 청년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신 가운데 못 지킨 것들을 다 집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최소한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유가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청년의 죄를 드러내서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정말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또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직도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사실은 율법에 순종하라,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율법에 어떻게 보면 10가지 율법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 19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사실 율법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근데 이 율법 19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은 그냥 기본으로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어느 부분에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아침에도 예배를 나오잖아요. 막 기도도 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일 성수도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성도 되어진 자로서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디에는 순종을 잘 못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은 일단 기본으로 두고 순종하지 못하는 뭘 얘기하고 계시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수동적으로, 자 보세요, 이웃 사랑의 내용을 보면 다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거의 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소극적인 사랑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심지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이 이야기는 네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내가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계명에 있어서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내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치시면 안 된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근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내 것을 양보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서 그런 순종,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1단계의 천국은 내가 일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2단계의 축복이 뭐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받아 누리며 감사하는 게 2단계 천국이에요. 근데 세 번째 천국이 뭐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소유하는 것, 그게 최고의 천국을 누리는
그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삶에서 남에게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실천하는 그런 수준의 수준까지가 이제 믿음의 2단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하면 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자, 어디에? 하늘 보화에 집중하라. 너의 시선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늘 보화를 이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보화에 집중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축복은 사실 뭘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땅이 그냥 헛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어쩌면 도구로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재물만을 위한 관점이 되면요, 이 땅의 것이 다 헛된 것이 돼요. 근데 이 땅의 것을 하늘 보화를 위하여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축복들을 하늘의 것을 위하여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내용이 뭐냐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래요?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믿음은 이게 완성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누굴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생각했던 것,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마지막 믿음의 완성이다. 결국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제 주일날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또 추가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 율법을 지켰던 이 부자 청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느냐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몇 가지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외에 그 뒤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족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세 가지로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뭐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이 땅에 집착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예수님이 하나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것을 팔아서라도 손해를 봐서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늘 보화를, 하늘 부자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얘기가 좀 많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심지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어질 내용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왜 특별히 부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생각과 태도가 천국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 의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 근심과 걱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씨앗들처럼 이 마음의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이 재물이 영생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순종을 방해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강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어떤 이 재물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여러 축복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순종하려 할 때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근데 이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부담이 된다든지, 순종하기에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산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축복이 이 지금의 순종을 방해하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주신 이미 주신 축복이 지금의 순종을 방해하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순종을 방해할 만한 이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그런 제목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내가 이 순종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들로 인하여 내가 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축복들을 끌어올 줄 아는, 또 응답들을 더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순종을 방해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제자들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우린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겐 무슨 축복을 주신대요? 현세에서. 여러분, 나중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현세, 이 땅에서도 이걸 배로 누릴 수 있대요. 몇 배로 누릴 수 있대요?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100배로,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에는 100배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자, 어디에서까지? 내세에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헌신할 때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되어지느냐?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대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이게 먼저 된 자예요. 근데 먼저 되어진 자로서 지금의 순종을 하지 못하면, 먼저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지금의 순종을 어떻게 보면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중 되어진대요.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고 먼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헌신하면 비록 나중에 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먼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되어지신 분들로서 어찌 보면 나중 되어지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있어서 비교적 늦게 되어질 수 있었지만 어찌 보면 더 헌신하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이 뭔지 오늘 4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4가지가 한 가지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이 모든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내세의 축복과 현세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